오늘은 잊혀진 정체성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은혜를 나누어보고자 합니다. 잊어버리는 거에 대해서는 제가 또 누구 뒤따라갈 사람이 아니에요. 1등으로 잊어버려요. 그 예를 수도 없이 들 수 있는데 요즘은 어디 한번 나가려고 집에서 한번 나오려고 그러면은 나와서 차를 타고 보면 뭔가 잊어버리고 나왔어요. 그러면 다시 들어가서 그 잊어버린 거를 들고 나와서 차를 또 가려고 하다 보면 들고 있던 거를 갖다 두고 나왔어요. 그래서 그러면 들고 있던 거를 또 가지러 들어가요. 이렇게 해서 두세 번은 왔다 갔다 해야 되니까 약속 시간에 막 늦고 이러한 사고들을 치고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가끔씩 잊어버리는 게 제가 좀 심하기는 하지만 우리 모두 다 어느 정도씩은 잊어버리면서 사는 것 같아요. 그런데 물건은 잊어버려도 괜찮은데 또 뭐 들고 가고 오고 이런 거는 그래도 잊어버려도 되는데 우리의 정체성은 잊어버리면 안 되는 거거든요. 개는 개로 살고 소는 소로 살기 때문에 우리가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그 정체성에 적합하게 살 수가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누구인지를 제대로 모르면 그냥 이렇게도 살고 저렇게도 살고 바람 부는 대로 살다가 죽기 직전에 이렇게 살려고 했던 건 아닌데 라고 후회하면서 삶을 마치시는 분들을 종종 보게 됩니다. 근데 미리 알았으면은 다시 잘 살면 되는데 이미 늦은 다음에 이게 아니었는데 하게 되면은 그것보다 안타깝고 불행한 삶이 어디 있겠어요. 여러분 잘 아시는 그 미운 오리 새끼 그 동화 이야기 아시죠? 오리들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 오리 새끼 한 마리가 자기는 다르게 생긴 거예요. 다른 오리들하고. 그런데다가 다른 오리들이 못생겼다고 왜 우리같이 안 생겼냐고 그 오리를 막 구박하니까 이 오리는 왜 나는 다른 친구들처럼 못생겼을까 라고 생각하면서 계속 주눅 들고 불행하게 살고 있었는데 어느 날 보니까 자기는 백조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백조인 것을 아는 그 순간부터 그 오리는, 그 미운 오리는 정말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었다. 우아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 안데르센의 동화입니다. 우리는 오리일까요? 백조일까요? 백조예요. 예. 오늘 우리 한번 백조인지 오리인지 아니면은 제3의 그 무엇인지 함께 생각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재작년 3월 어느 날 우리 웨슬리의 총장님이 날 보고 내년도 졸업식 연설을 하라고 부탁을 했어요. 한마디에 노했죠 뭐. 왜냐하면 이 졸업식 연설은 안에 있는 사람들이 돌아가며 하는 게 아니라 밖에 있는 유명한 분들을 초청하는 거예요. 더군다나 그분이 유명할수록 그 학교의 이 수준이 좀 있는 것 같이 보이기 때문에 아주 앞을 다투어 가면서 유명한 사람들을 초청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우리 학교에도 재작년에 힐러리가 오기로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힐러리가 왔다가 졸업 연설을 하고 갔는데 그 다음에 제가 하면 되겠어요? 안 되죠. 들통나잖아요. 그래서 NO 그랬어요. 그랬더니 우리 총장님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그분이 금년에 혹시 이 대통령 선거 이런 거 복잡한 것 때문에 사정이 생겨서 못 오게 되면 당신이 먼저 하고 힐러리는 바꿔서 내년에 해도 된다. 그러는 거예요. 당연히 노지요. 금년에 힐러리가 하기로 돼 있는데 제가 하겠다고 나서면 누가 좋아하겠어요? 학생들이 일어나서 나가지 않으면 다행이지요. 그래서 안 한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우리 총장님이 또 이렇게 쉽게 포기하는 분이 아니에요. 막 생각만이라도 해보라고 간절하게 얘기를 하셔서 생각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새벽 기도 때 기도하는 중에 이런 생각이 문득 떠올랐어요. 혹시 힐러리는 할 수 없는 이야기를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있지는 않을까? 그런 생각이 문득 떠올랐어요. 그래서 생각을 해보니까
틀렸어요. 힐러리는 이 나라에서 편안한 삶을 이렇게 사신 분인데 저는 외국인으로 이 나라에 와가지고 정말 엄청나게 고생했잖아요. 힐러리로서는 절대로 알 수도 없고 따라서 말할 수도 없는 그것들이 저에게는 분명히 있었거든요. 그래서 생각을 해보니까는 졸업하며 나가는 우리 학생들도 지금의 내 마음 같지 않을까. 나가서 목회하다가 잘못하면 어떡하나, 실패하면 어떡하나, 우리 교수님들은 저렇게 훌륭한데 나는 그렇게 그 설교도 못할 거고 그렇게 가르치지도 못할 건데 이러면서 지금 불안해하고 있을 건데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런 학생들에게 저의 그 깨달음을 알려주고 싶었어요. 교수같이 가르치지 않아도 돼. 유명한 목사님 같은 설교 안 해도 돼. 그냥 네가 말할 수 있는 것, 너만이 말할 수 있는 것, 너의 경험, 그거를 말하면 돼. 이런 이야기를 해주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었습니다. 여러분이 우리 학생들한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가진 여러분만의 경험, 삶, 그리고 방황했던 거, 눈물 뿌렸던 거, 괴로워했던 거, 불안했던 것, 그 모든 것들 때문에 여러분은 이 세상 다른 어느 누구도 할 수 없는 특별한 말을 할 수 있게 되지 않았느냐고. 그러니까 바로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다른 사람들을 부르지 아니하고 너희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시는 거라고. 그러니까 담대하게 나가서 너희만이 경험한 것, 너희만이 전할 수 있는 바로 그 말을 전하면 된다고, 이런 말을 해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제 하겠다고 그랬죠. 그리고 무지무지 걱정했습니다. 그리고 걱정하면서 기도했습니다. 졸업식 날 드디어 말씀을 전하는데 정말 얼마나 불안했었는지 몰라요. 그런데 끝나고 나서 딱 제자리에 돌아오니까 저기 단 밑에 앉아있던 우리 설교학 교수가 저를 보고 이러더니 자기 울었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됐다. 그래서 용기를 얻었는데 반응이 그 정도가 아니었어요. 돌아가신 우리 조상들까지 깜짝 놀라요. 그런 반응들이 일어난 거예요. 제가 끝나고 나서 그날 이렇게 막 길에 다니는데 이 졸업식 끝나고 흩어졌던 졸업생과 또 그 친척들, 학부형들 이런 사람들이 저를 알아보고서는 막 와서 고마웠다고 그러고 잘했다고 그러고, 그리고 길을 이렇게 지나가는데 막 어디서 막 박수 치는 소리가 들려서 이렇게 보니까는 식당에 앉아있던 사람들이 저 지나간다고 막 그러는 거예요.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 그리고 그때 저희 학교 교수 중에 한 분이 그 클린턴 대통령 때 백악관 대변인이던 분이 있었어요. 그분이 제가 너무너무 고민했던 거를 알거든요. 그런데 그분이 저한테 이러는 거예요. 이제는 힐러리가 걱정하게 생겼다. 신경님 다음에 와서 어떻게 연설하나 걱정하게 생겼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 그런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던 일이 가능했던 단 한 가지 이유는 제가 겪었던 고난 때문이었습니다. 저의 겪었던 그 고난과 그 고난으로 인해서 얻어진 것들이, 그리고 그 고난 가운데 나타난 하나님의 은총이 제 연설을 특별하게 해주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만일 그게 아니었다면 제가 죽을 힘을 다해서 3년을 준비했다 한들 힐러리를 따라갈 수가 있었겠습니까? 우리에게 오는 고난은, 어려움은, 우리가 그것을 겪을 때에는 너무 힘들지만 또 때로는 왜 나만 이렇게 힘들게 사나 하는 생각이 들 때도 있지만 바로 그 고난과 어려움이 우리를 스페셜하게 만들어줍니다. 그것 때문에 편하게 살았던 사람들은 깨닫지 못하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되고 더 성숙하게 되고 남들을 더 이해하게 되고 더 기도하게 되고, 그래서 더 깊이 있는 신앙의 사람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멘. 고난은 하나님이 우리를 특별하게 빚으시는 그 과정입니다.
제가 중국을 자주 다녔는데 그 중국에서 그 북경 양회의 주석을 만나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분이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중국에는 돌이 많이 있습니다. 그냥 어디에나 돌이 있습니다. 어떤 돌은 길가에 굴러다니고 어떤 돌은 아름다운 불상이나 조각이 되어서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보면서 감탄합니다. 그러면서 그분이 이어서 이야기하기를 만일 그 불상이나 그 훌륭한 조각들이 자기들이 깎여나가는 그 고통을 감내하지 못했더라면 그 돌들은 아직도 길거리에서 사람들의 발에 채이고 있었을 것입니다. 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정말 맞는 말이에요. 고난은 우리를 귀하게 만들고 고난이 없으면 우리는 그저 평범한 한 사람에 지날 수 있지만 우리의 고난 때문에 우리는 특별한 고귀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고난을 겪을 적에 더 속상하는 것은 주위에 있는 사람들 때문에 더 속상해요. 고난 겪는 것도 힘든데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비난하거나 흉보거나 수군거리거나 그러면은 너무 속상하잖아요. 이러한 이야기가 바로 구약성경 욥기에 나옵니다. 욥이 엄청난 고난을 당하고 있을 적에 그 친구들이 이 욥을 정죄하고 비난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친구들이 틀렸음을 이 욥기를 통해서 보여주셨습니다. 욥기의 중요성은 뭐냐 하면은 고난에 대한 전통적인 해석이 잘못된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 당시 고난에 대해서 어떤 것이 전통적인 해석이었냐 하면 고난은 잘못한 사람이 당하는 거다. 선하게 살면 고통받지 않는다. 고난당하지 않는다. 이런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욥기는 의인이 고난을 당하는 것을 보여줌으로써 그동안 고난당하는 것도 힘든데 주위 사람들 때문에 더 힘들어했던 억울함을 당했어야 했던 그 사람들을 그 억울함에서 구해주게 되었던 것입니다. 고난과 고통은 부끄러워해야 할 일이 아닙니다. 숨겨야 할 일도 아닙니다. 우리가 겪은 그 고난과 고통들이 우리를 다른 사람과 구별되게 하는 특별한 사람으로 만들어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민 오셔서 혹은 유학 오셔서 미국에 사시는 여러분들 정말 고생 많이 하고 별별 일 다 하고 다 겪었을 것입니다. 지금 사회적으로 대우받고 편안하게 사는 사람들도 그 이야기를 들어보면 처음에 그 미국에 와서는 접시 닦고 또 종업원에서 종업원으로 일하고 주유소에서 가스 넣고 그런 일들 다 해봤다고 합니다. 한국에서는 한 번도 해보지 않았던 일들을 하고 또 우리 부모님들은 아이들 고생시키지 않으려고 아이들 변듯하게 가르치려고 밥을 2개씩 3개씩 그렇게 뛰느라고 밥 한 번을 여유 있게 못 먹어서 위장병 걸리고 너무 고생해서 당뇨병 걸리고 그러신 분들은 바로 그것들 때문에 특별하게 되었습니다. 총등 강도들한테 위협을 당하기도 하고 실제로 총격이나 폭행을 당하기도 하고 그런 일을 겪고서도 그 다음날 다시 그곳에 가서 그 자리에서 일하고 있는 분들 그것 때문에 특별하신 분들입니다. 신분 문제 때문에 불안해하면서 여러 해에 달하는 분들 또 영어가 마음대로 안 돼서 아이들 학교에 가서도 편안하게 선생님들과 하고 싶은 말 다 나누지 못하고 억울한 일을 당해도 설명할 수 없어서 누명을 뒤집어 쓰기도 하고 그러는 분들도 바로 그러한 경험 때문에 여러분들은 특별한 분들이 된 것입니다. 또 건강을 잃고 고난당해본 분은 그것 때문에 스페셜하게 되었고 다른 아이들과 다르게 태어난 아이들 그 다른 아이들을 키우는 부모들은 또 그것 때문에 특별합니다. 남모르는 아픔이 있는 분들도 그것 때문에 특별합니다. 이 모든 것들 때문에 우리의 이 수많은 사연 때문에 우리는 특별합니다. 헨리
나우엔이라고 하는 사람이 아름다운 나무라는 이야기를 쓴 책이 있어요. 어떻게 막 크고 아주 아름다운 나무가 있어서 한 사람이 가서 그 나무에게 묻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크고 아름다운 나무가 될 수 있었느냐고. 그랬더니 그 나무가 이렇게 대답했어요. 다른 나무들은 사람들이 와서 쓸모 있다고 소용된다고 다 잘라갔는데 나는 쓸모 없다고 아무도 안 잘라가서 여기 이렇게 버티고 있다 보니까 이렇게 크고 아름다운 나무가 되었다. 소용되는 나무들은 소용되는 나무들대로, 소용없다고 놔두는 나무도 그 나름대로 아름답고 크게 자라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영어 때문에 효용 가치도 없을지도 모릅니다. 누가 잘 안 써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우리가 했던 고생 때문에 아름다워 보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 고통과 고난과 고생 때문에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게 격려가 될 수 있고 도전이 될 수 있고 다른 사람들을 이해할 수 있고 위로해 줄 수 있고 이해하고 보듬어주는 쓰임받는 나무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이민자들의 삶은 또 미국에 와서 사는 한국인들의 삶은 아름답기만 할 수는 없습니다. 뿌리째 뽑힌 채 뿌리째 뽑혀서 옮겨져서 토질이 다르고 기후가 다른 이곳에서 새롭게 뿌리내려야 하는 고통을 모두 겪었고 또 아직도 겪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느 날 제가 공항에서 이렇게 줄을 서가지고 있는데 어떤 백인 여자가 딱 내 앞에 와서 쓰는 거예요. 그래서 새치기. 그래서 제가 뒤로 가서 쓰라고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여자가 나를 딱 쳐다보더니 Go back to your country. 그러는 거예요. 니네 나라로 돌아가. 이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가만히 있었겠어요? This is my country. 이거 내 나라야. 그랬습니다. 당연하죠. 뭐 저 시민권 있거든요. 그런데 제 말이 맞았을까요? 예, 맞았어요. 그런데 그게 다는 아니더라고요. 생각을 해보니까는. 이 나라는 누구의 나라인가요? 시민권자들의 나라인가요? 영주권자들의 나라인가요? 백인들의 나라인가요? 아니면은 청교도들이 이 땅에 오기 전에 살던 아메리칸 인디언들의 나라인가요? 나보고 내 나라로 가버리라는 그 백인 여자의 말도 틀렸지만 이건 내 나라라고 대꾸한 내 말도 다 맞는 것은 아니었던 것 같더라고요. 왜냐하면 이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시민권자의 나라도 아니고 아메리칸 인디언의 나라도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온 세계가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다스리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이 나라에서 살 권리가 당연히 있습니다. 남의 나라에 와서 빌부터 사는 것이 절대로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기죽지 말고 당당하게 살아야 합니다. 영주권이 있던 없던 간에. 사실 따지고 보면 시민권자라고 이 땅에 영원히 사나요? 겨우 100년도 못 살아요. 그리고 나서는 가지고 있던 것, 시민권까지, 집까지 다 두고 떠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모두 다 놓고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의 영원한 주인은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우리는 뭐 누구고 뭐고 뭐 어떻게 생겼건 어느 색깔이건 아무 상관없이 우리는 모두 이곳에 잠시 와서 살다가 모두 놓고 가는 순례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족에 얽매이지 말고 인종에 얽매이지 말고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럼 우리 다 똑같이 생겼나요? 그렇지는 또 않아요. 모두가 동등하지만 모두가 똑같지는 않습니다. 동등하지만 다르고 또 평등해야 하지만 다릅니다. 특히 미국은 이민자들의 나라라고 하잖아요.
수많은 나라에서 이민 온 사람들이 또 옛날에 이민 온 사람, 지금 온 이민, 어저께 이민 온 사람, 이 이민자들이 모두 다 섞여 사는 곳이 미국입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학자들이 뭐라 그랬냐면 미국을 멜팅팟 이렇게 모에다가 집어넣고 다 끓여가지고 이민자들이 다 끓여져서 하나가 됐다. 이런 학설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살다 보니까 다 끓여져서 다 똑같이 됐어요? 아니거든요. 한국 사람은 아직도 한국 사람. 그렇죠? 네, 일본 사람은 아직도 일본 사람. 이렇거든요. 그래가지고 그 다음에 학자들이 그건 틀린 말이야. 그래서 연구해가지고 요즘 미국 학자들은 뭐라 그러냐면 샐러드 볼이라 그래요. 네, 오이는 오이대로 있고 당근은 당근대로 있고 한 보울에 들어가 있기에 한 그릇에 들어가 있기는 하지만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근데 우리 코리안 교수들이 가만 생각해 보니까 그것도 틀렸어요. 왜? 그냥 오이는 오이대로 당근은 당근대로 딱 그렇게 있지는 않아요. 함께 살다 보니까 결혼도 하고 닮기도 하고 뭐 이렇게 돼가지고 서로 영향을 주고받거든요. 그래서 한인 교수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비빔밥이라 그래요. 똑똑하죠? 네. 콩나물은 콩나물대로, 오이는 오이대로 자기의 그 모습을 잃지는 않지만 함께 비벼질 적에 특히 고추장 넣고 비빌 적에 각각 있는 이 나물보다는 훨씬 맛있는 새로운 맛을 지니게 되기 때문이에요. 한국인은 한국인으로, 백인은 백인으로, 아프리칸 아메리칸은 또 아프리칸 아메리칸으로, 히스패닉은 또 히스패닉으로 각각 특별함을 잃지 않으면서도 서로 함께 살아가면서 각각의 인종으로서는 낼 수 없는 보다 특별하고 매우 특별한 공동체를 이루라고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를 이 땅에 부르신 것입니다. 우리는 어느 누구도 우연히 이곳에 와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늘의 새도, 새 한 마리도 하나님의 뜻이 없이는 땅에 떨어지지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 시대에 미국에 볼티모어에 이렇게 살고 있는 것은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 사람이냐 미국 사람이냐에 제한받지 말고 우리는 그 이상을 보아야 합니다. 한국 사람임을 잃지 않으면서도 미국 사람임을 잃지 않으면서도 우리는 그 이상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 강민족의 정체성을 무시하지도 외면하지도 말고 서로 존중하면서 그러나 그것에 얽매이지 말고 그 이상을 목표로 하면서 그 이상을 이룬다면은 우리는 지금보다 훨씬 더 훌륭한 나라, 지금보다 훨씬 더 훌륭한 공동체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언제든지 비빔밥은 콩나물하고 밥만 먹는 것보다 맛있다. 이거를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 땅에 필요한 존재입니다. 필요한 존재입니다. 여기에 오래 살던 사람들이 못 보던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는 것을, 힐러리조차도 이해 못하는 것을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몰라서 못하는 것을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셨고 이 땅에 살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민자, 그냥 들으면 참 슬픈 이름입니다. 참 아픈 이름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지금 우리의 고국을 떠나서 살아도 익숙해지지 않고 편안해지지 않는 언어와 문화를 날마다 부대끼며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도 이민자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공독된 성경 말씀이 이래요. 제가 다시 읽어볼게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하나님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와서 사셨습니다. 하늘나라에서 이 땅으로 이미 오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땅의 문화나 가치와 다른 하늘의 가치와 하늘의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하셨을 적에 이 땅의 사람들은 그것이 너무나 낯설다고, 그것이 자기들이 아는 것과 다르다고 예수님을 핍박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다고 가지 않으시고 그 사람들 가운데에서 거하시며 함께 하시며 하늘의 말씀을 계속 전파하셨고 그들을 죽기까지 사랑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하늘의 영광을 볼 수 있었고 은혜와 진리가 충만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이민자로서 먼저 우리에게 보여주신 우리 이민자들에 대한 사명입니다. 이 땅의 사람들과 함께 살면서 그들이 아직 보지 못하고 아직 알지 못하는 하늘나라의 진리를 우리가 전하고 행해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우리를 이민자로 부르신 그 뜻입니다. 그 뜻을 이루는 여러분과 우리 에덴 감리교회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다른 사람들과 다르게 생겼기 때문에, 그리고 그 사람들이 잘하는 그 말들을 우리는 잘하지 못하기 때문에 기죽어 살았던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더 이상 기죽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우리보다 약한 사람들, 또 새로 오는 이민자들, 그런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그런 사람들까지를 존중하며 사랑하며 하늘의 뜻대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들 때문에, 그리고 이 에덴 감리교회 때문에 이 세상이, 그리고 볼티모어가 하나님이 처음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하신 그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리고 이 교회를 주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였사옵나이다. 아멘.